오늘 느헤미야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을 통해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7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초막절기를 지키며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율법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며 결단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결단한 첫 번째 상황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었으며, 이 두 결단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큰 유익과 이익이 보장되는 거라 할지라도 말씀이 금하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겠다라며, 반대로 말씀이 명하는 것이라면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삶의 표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는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믿는 믿음이 귀하게 여겨져서 나에게도 이런 결단이 생기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겠다라는 결단을 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능크리스찬과 별반 다른 삶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한 각종 규례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며 예배 회복을 위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내기로 결단하였으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항상 번제를 드리도록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순수를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나무를 공급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겠다고 결단을 보인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결단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겠다는 결단의 내용을 보인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토지의 첫 소산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백성들이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은 현재 이들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처음 거둔 소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골라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며 토지에서 거둔 첫 소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소산, 첫 것이란 앞으로 수확할 모든 곡식 혹은 모든 열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후에 소출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첫날을 나팔절로 한 달의 첫날을 월삭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후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드림도 이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함께 드리고자 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앞으로 수확할 모든 소산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소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당신께 드리도록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는 모든 것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소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둔 소출에 감사가 없으면 첫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고는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 담기지 않는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가지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즉 주께로부터 왔으니 즉 주께서 주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아멘.
예물은 주께서 받은 것이라는 마음이 오지 않으면은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이 신앙 고백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시지 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것이 예물입니다. 돈을 드린 사람은 항상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 바쳤는데, 이 교회 얼마 했는데, 이 자랑이 나오지만 예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자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수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성경적 물질관이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성경적 물질관이 와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진보함이 없습니다.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 물질관이 성경적 물질관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의 가치관이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행하는 삶에 접근하고자 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 물질관이 아니고 세상적 물질관, 즉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버린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에 손을 펴는 삶을 살아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우선을 두고자 하는 삶이 사라질 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의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는 불신자와 동일한 물질관에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손을 펴는 일에는 그것이 결코 은혜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여겨지죠. 은혜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고 늘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늘 불편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즉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린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손을 펴는 일이 은혜로운 일로 여겨지지, 이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기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늘 앞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건 신앙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의 첫 소산을 바쳐라 하실까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네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린 것이 맞다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건 예물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아까워서 드리는 것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돈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삼남만상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시는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의 자랑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하나님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의 전재산의 반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알 겁니다. 왜요? 예물이 아니고 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냄새나는 돈을 원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둬들인 소유가 오직 자신의 것으로 여겨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쓰고 누리고자 했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부자를 향해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친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내 삶이 된다라면 그건 정말 더 큰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의를 위해서는 평생 인색한 마음으로 살다가도 자신의 몸에 병이 들면 그 돈을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데는 아낌없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이 말입니다. 잃을 것이요, 그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즉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면 찾으리라.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불러가신다라면 가야만 하는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며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진다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생명은 값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하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면서 자기 몸이 아프면은 그 몸에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친다라면은 물론 자기 몸을 위해서 그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몸이 낫기를 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낫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많은 치료비를 투자하고 좋은 약을 먹으면 낫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고백한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라면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인생하게 여긴다라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럴 때 결과 뭐 한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네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말이죠.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루살이 같은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참생명을 잃어버린다라면 7, 80 자기만을 위해 공들이며 산 삶이 그 삶이 무슨 자기에게 그 죽음 앞에 생명을 잃은 그 죽음 앞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는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이것에 내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돈이요, 돈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절,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에서 얻은 소산의 첫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도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토지에서 얻은 소산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모든 소출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맏아들의 경우에는 가축의 채석기와는 다릅니다. 속전으로 대신 드리게 하였습니다. 즉 돈으로 대신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고백 속에는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한 인정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한 주간도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왜요?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에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이 고백 속에는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이것보다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를 내렸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맏아들, 즉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전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과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게 하심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과 처음 태어난 것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즉 여호와께 바치라. 숫것은 처음 난 것의 숫것입니다.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당신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죽지 않고 살려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의 메시지가 뭘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 및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도 사실 함께 죽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난 것들은 왜 죽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다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장자가 다 살지 않았느냐?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며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에 대해서 내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어린 양으로 구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다 건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며 그것을 구별하여 당신께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밑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레위기 11장 2절로 7절에 보면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귀에게서 첫 새끼가 태어났다라면은 그거 바치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말입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결치 못한 짐승인 나귀를 살리는 대신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의 규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귀의 첫 새끼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결코 드려질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인 나귀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부정한 존재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삭인 죽음으로 영원히 그 대가를 치료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삭인 죽음으로 영원히 그 대가를 피할 수 없고 치료만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인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죄의 대가를 치료만 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구별된 자라, 곧 성도라 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 불려진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며 축복이라는 것이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와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입니다. 다른 것에 필요한 데 쓰이는 것처럼 그냥 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라면 그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구별된 자라, 성도라 불러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라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 말은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는 것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나귀 첫 새끼는 죽여야 한다. 그걸 하는 게 드릴 수는 없다. 그냥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죄인이 만약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준 일이 없었다라면 장차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면 그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를 위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만한 불행한 인생이 있겠어요. 진짜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라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처음 난 장자도 처음 난 것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제물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경우에는 돈으로 대속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장자들과 달리 속전을 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아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내 소유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사로운 은혜입니까? 이 복을 받은 복이 예사로운 복입니까? 이런 우리가 맞다면 어떻게 은혜에 대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 없는 내가 그렇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쥐구멍일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죠.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나팔을 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교회를 100개를 지었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많이 바칠 수 있는 것도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누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들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미 나팔을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미간에 붙이는 표처럼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즉 내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드리며 대속 규례를 지키는 일을 손과 미간의 기호와 표로 삼을 정도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속전을 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마에 붙여진 표가 지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보고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함 없이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잊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까? 잊어도 괜찮은 싸구려 은혜입니까? 쓰다 남고 시간이 지나면 폐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컴퓨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기에 그것을 미간의 표로 삼아라고 하고요. 그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즉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개 목동 출신인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집안을 보잘것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던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었습니다.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집안이었습니다. 부적을 붙여놓은 집안이었습니다. 불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에 받는 선물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와닿지 않는 심령은요, 보이는 건물인 교회당에 나와서 믿는 형식을 따르는 종교 활동은 어느 시간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해도 결코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종교 활동인 형식은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신앙은 그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이 신앙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도록 불러주신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신앙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성도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멸망의 인생인 이런 나의 과거의 존재를 알고 날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존재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과거의 존재와 지금의 존재를 확인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신앙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멸망당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누려지지 않아도요, 그래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누려지지 않아도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는 모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나고 싶어하는 캐릭터의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캐릭터는 믿음이 없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행동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에 많은 예물을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 보니, 그리고 그를 칭송하는 거 보니 자기도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서 그 내유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네가 나를 속이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비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생활을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에.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임이라도 가면은 그런 행동 다 합니다. 교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바울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말세가 오면 올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을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에 신앙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지체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냥 부딪혀 버립니다. 그냥 깨어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먼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나오는 특징의 1번이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먼저 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주의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리 부딪히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모양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처럼 모습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떠나가라. 붙어있으면 니도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수 집사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요? 아니옵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모양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아까 13장에도 나왔지만 또 나오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34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코 헌금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전에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이 기복적인 마인드에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은혜로 바치는 겁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가축, 사람과 가축을 대표할 수 있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거나 대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소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표시가 곧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삼남만상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모두 우리가 좀 드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물을 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드리는 예물에는 아까움이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든 예물의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와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담긴 예물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결실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물에는 은혜에 대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물은 절대적으로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큰 은혜를 입었다 하면 감사에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유를 주셨음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이 결코 부담으로 느껴져서 수동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감사가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물에 기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다른 모든 예배의 순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물에 기쁜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한마디로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초대교회 예배의 한 장면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마음에도 무엇이 담겨야 된다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야 된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감사한 마음이 안 담기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결코 감사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내 심령에서 내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데 그 예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드려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기는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